몇 해 전 설교 시간에 임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임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값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hreshold 이렇게도 말하죠. 가령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려면 시속 252km 이상의 속도로 일정하게 쫙 달릴 때 비행기가 붕 뜨게 되죠. 공중으로 뜨려는 순간 그러나 그 비행기가 속도를 251km에서 단 1km만 모자라도 하루 종일 공항만 뱅뱅 돌게 됩니다. 251km도 그렇게 늦은 속도가 아닌데도 1km 모자라니까 공항을 뱅뱅 돌게 되죠. 비행기가 이룩하는 그 속도를 임계치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죠. 물을 끓이기 위해서 100도를 맞춰야 되는데 99도로 하루 종일 불 위에 올려놓아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게 임계치입니다. 100도가 임계치죠. 그리고 다른 말로 끓는 점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계치는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계치에 이르러서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했죠. 묵묵히 입 다물고 돌면 됩니다. 13바퀴를 다 채울 때 여리고성은 손 하나 되지 않는데 왕창 무너졌죠. 그 임계치가 13바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피폐했던 그 메마른 하늘, 피폐했던 그 나라에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7번이 임계치였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임계치가 어디쯤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기도의 임계치는 어느 만큼일까요? 내 믿음의 임계치는 어디쯤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임계치를 내가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40일 작전기도, 20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 그리고 200일이 다 차고 40일이 다 차면 응답되어야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계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임계치를 정해놓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쉼없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지금 금융시대, 상업시대, 그런 경제의 시대 이래 되어도요,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제한급수에 들어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정도로 온 나라가 난리가 되죠. 하물며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였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온 백성의 인심이 이반되기 시작합니다. 왕도 큰일 났고 백성들도 큰일 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런 메마른 시대에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비 온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 온다, 우리도 사건을 다 읽고 있잖아요. 비가 반드시 온다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 온다, 비 온다,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 온다, 비 온다, 그 세월이 3년 6개월 동안 갔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제 그 메마른 하늘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쨍쨍 내리쬐는 그 햇빛은 오늘도 떴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엘리야는 비 온다가 아닙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옆에 있었으면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구름이나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먹구름이나 하늘에 쫙 들이오면 비 온다. 아,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가 비 온다고 했으니까 비 오는갑다. 이래 되는데요, 맨하늘 그대로입니다. 땡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선언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을 할 때도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그 메마른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소망이 보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가뭄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도 못 보고 총리도 듣지 못하고 장관들도 못 본 것을, 똑똑한 사람도 못 본 것을 이 덥수룩한 촌부 같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들보다 시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청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설교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설교를 통해서 큰 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황당한 이야기죠. 나는 믿는다. 내 믿음 좋다.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황당한 이야기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도 들리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거나 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적 공허함을 느끼도록, 말씀을 듣지 못해 은혜의 고갈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인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삶도 풍성하게 되고 삶이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에 채워져야 그 영혼이 윤기가 나고 삶의 주소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경성하고 기도하면서 큰 비 소리를 듣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비를 기다리는 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요,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거 집에서 해봤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핸드폰 폴더폰처럼 탁 접혔습니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정신을 모았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요, 마른 하늘에서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비소리를 들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큰 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소망의 비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임계치입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3절 말씀에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 쪽을 향해서 무엇이 보이나 봐라, 무엇이 보이나 봐라 7번이나 반복하죠. 능력의 엘리야도 7번이나 계속 간구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7번째도요. 44절 말씀 보면 큰 뭉게구름이 핀 것이 아니라 손바닥 한 조각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거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구름이 일어나나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옷을 툴툴 털고 올라오면서 오늘이 아닌가 보다, 내일 다시 올라오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시련은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마,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다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응답받았는데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할 일은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은 왜 응답을 확실히 받고 난 뒤에도 엎드려 계속 기도할까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임계체를 채울 동안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다가 실망이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저 이야기 하시면서 가슴 답답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억이 남는 말,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집사님 제가요 집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주셔야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뭔가 보여주셔야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시지 않는 만큼 손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계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강한 사람입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권력을 누리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공 많이 한 사람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장 겁내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바꿔치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강을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비장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습관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의 특공대를 새로 모집합니다. 1년 동안 기도로 헌신하며 교회를 지키는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퇴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혜, 기도하지 않는 지식,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술, 마귀는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모일 때는요 사단이 와서 원산 폭격하고 지나갑니다. 현대교인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만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7번까지 간구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이라는 말은 응답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1번, 2번, 7번까지 나가도 안 된다면 700번까지라도 가서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